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39장에 기록된 요셉의 삶을 통해 진정한 형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빼앗긴 자리에서 보내진 자리로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철저히 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흘러갔습니다. 첫째, 그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둘째, 형들의 시기와 질투의 결과로 그는 팔려나갔습니다. 셋째, 이스마엘 사람들을 거쳐 보디발의 소유로 사들여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요셉이 자기 발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철저히 수동적으로 밀려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주도권이 완전히 빼앗긴 듯한 가장 깊은 절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추락과 상승을 단순한 시간순이 아닌 완벽한 교차 대구법으로 보여줍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육체적인 하락 속에서도 영적인 상승을 경험하며 형통했습니다. 이후 유혹과 고난의 가장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시기가 있었고, 다시 감옥 안에서 억울함 속에서도 세워지며 또다시 형통했습니다. 그의 환경은 끊임없이 하락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변함없이 그와 함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역설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자유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종의 자리,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요셉을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가나안의 아들이었으나 버려지고 타국의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으로 인해 그는 가정 총무로 격상되며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복을 독점하는 자가 아니라 복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과 들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의 말씀처럼 요셉은 자신만을 위한 복을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주변에 복을 흘려보내는 자였습니다. 밭과 소유물, 보디발의 집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한 것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지만 유일하게 음식만은 간섭했습니다. 당시 애굽인들은 소를 신성시하여 히브리인과의 겸상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이 음식에만 관여했다는 것은 요셉을 불신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 문화적 금기를 제외한 모든 것을 노예에게 맡겼다는 절대적 신뢰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바로 이러한 탁월함과 인정받음이 오히려 그에게 짙은 유혹이 시작되는 통로가 됩니다. 형통한 자리에 찾아온 짙은 그림자 앞에서 요셉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세 가지 명확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첫째, 신뢰입니다. 주인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기에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경계입니다.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만인뿐이기에 넘어설 수 없는 선이었습니다. 셋째, 본질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것이 유혹을 거절한 가장 궁극적인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증명됨을 요셉의 삶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길가에서 유혹에 무너진 유다와 달리 요셉은 주인이 없고 하인도 없는 빈집에서 보이지 않지만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쳤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람들이 볼 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는 자리에서 증명됩니다. 요셉이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 벗어버린 옷은 그에게 거짓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 옷을 이용해 거짓말을 점층적으로 퍼뜨렸습니다. 먼저 하인들에게 히브리 사람을 데려와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 한다며 외국인 혐오를 자극했고, 이어서 남편에게는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이 자신을 희롱했다며 계급적 멸시와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정결을 지키기 위해 버린 옷이 억울한 강간범으로 모함받는 완벽한 거짓 증거로 둔갑한 것입니다. 이는 과거 요셉의 채색옷 트라우마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딜레마는 이것입니다. 요셉은 유혹을 피하고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가장 깊은 감옥으로 추락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순종의 결과가 즉각적인 보상이나 행복한 결말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바른 선택 때문에 더 깊은 억울함의 터널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창세기 39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닫힌 문 안에서도 일하십니다. 요셉의 장소는 보디발의 집에서 왕의 감옥으로 바뀌었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시는 방식은 동일했습니다. 그는 가정 총무가 되어 집안의 모든 것을 위탁받았고 감옥 안에서도 감옥의 총무가 되어 죄수와 재반 업무를 다 맡게 되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닫힌 문 안에서 다음 길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고난이 없고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안락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메마른 땅과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어코 생명과 빛을 향해 돌파해내는 것입니다. 요셉은 단 한 번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형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형통한 자였습니다. 요셉의 삶은 과연 빼앗긴 자리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였을까요? 채색옷을 빼앗긴 웅덩이, 이스마엘 상인의 노예줄, 보디발의 집, 그리고 왕의 감옥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눈에는 실패와 추락의 점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요셉을 애굽 왕 바로의 앞까지 정확하게 인도하는 완벽한 동선의 연결이었습니다. 요셉의 모든 억울함은 다음 길을 여는 귀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삶을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길만 고집하며 그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은가요? 나는 지금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무너지는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내가 원하는 안락한 삶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이끄시는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은 상황이 즉시 마술처럼 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그 자리에서도 결코 나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가장 강력한 약속입니다.